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266면 정도 있습니다. 뒤쪽에 빨간 쪽 성경 신약성경 266면 정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밤늦게 예배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주제는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제 애견을 많이 기르는 시대가 와서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씩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걸 욕하려고 한다든지 탓하려고 한다든지 잘못됐다고 한다든지 잘됐다고 하려고 한다든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해야죠. 60년대에서 70년대에 가면 유럽에서는 공원에 트랜스트 라디오족이 있었어요. 작은 이렇게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 라디오가 있는데 유럽만 해도 선진국이니까 정년제가 그때 잘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정년을 하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달고 공원을 온종일 걷는 거예요. 너무 애로운 거예요.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뭐 홀로 남았는데 이웃도 없어요.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이렇게 통신이 잘 발전해서 케어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있는 데를 가야 되니까 라디오 둘을 걸치고 온종일 헤매는 겁니다. 그걸 트랜스트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족이 뭐냐면 애견족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트족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나은 것이 개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이제 한 단계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입양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입양을 많이 데려갔잖아요. 그 자식들은 다 나가서 스스로 살겠다고 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그랬더니 부모한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한 아이들에게 재산도 다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입양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 사람들로서 지위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버려진 자식들이 다시 하나님께 입양된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인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교회를 설립하고 전해줬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 또 괜찮아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울파. 여기 또 게바라고도 나오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또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마라. 아까 사람 자랑, 누구든지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주와 같이 틀을 잡고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에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온 인류는 예수님 위에 있습니다. 1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위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게 13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세울 때 아무리 예수 위에 신앙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나무나 풀로 없어질 나무나 풀처럼 이러한 인격으로 신앙을 세우게 되면 그날 예수님이 심판한 날 모두 다 타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낌없이 나의 가장 소중한 영혼으로 나의 신앙 인격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불로 예수님이 그날에 심판할 때에 여러분 온전히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을 올바로 예수 위에서 예수의 말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딱 바로 서게 되면 그 심판날에 온전할 것입니다. 그걸 대전제로 15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삼위가 있어요. 하나의 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버려 뒀느냐?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유기당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범죄한 것이 그것이 언제까지나 유효하기 때문에 인생은 다 죽어야 돼.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침공을 받아 솔로몬 성전이 산산이 부서지듯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 침해를 받으면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영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있을 때 내가 성전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이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디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건 지역교회예요. 이게 하나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교회고 모든 교회들이 합쳐진 것이 불가시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성전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외에 성령의 전인 우리가 이 성전 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고등 종교의 성전들은 인간의 피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성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전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교회도 프로그램이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모든 것은 은혜로 온 이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이 내게 와서 소망을 주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오늘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나의 미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다. 내 미래가 잘 되게 하려면 오늘 내가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이것은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만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왔어요. 다음 주에 금주 수요일 날 이제 설교할 부분이지만 판사가 머리가 좋아서 판결을 잘 해야 하는 것은 공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은사는 누가 줬느냐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은사를 권력자가 준 게 아니에요. 판사라는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임명은 하지만 자기에게 준 공부를 잘한다, 법관으로서의 지혜를 가졌다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거룩하게 쓰다가 이 땅을 떠나간 겁니다. 가수에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으면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다가 사용하고 우리는 이 은사를 두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건 그건 거예요. 정치한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다면 그 지혜가 내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성령에 의한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은사, 달란트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하나님의 공의에 맞도록 쓰다가 나에게 오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밥을 잘 지으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이 정말
최고의 파티가 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오라 그 얘기예요. 이 은사를 쓰고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은사를 쓰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돈을 잘 벌이고 직장에서 했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다가 나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지 네가 잘나서 돈 벌었다.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희생했다. 네가 마음씨가 좋아서 소녀 가장이 됐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건 너를 속인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은사,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몸도 모두가 공짜고 살아가는 이 지구 온 우주가 다 공짜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다 줬다고 해요. 너 겉에는 아볼로, 바울,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세계도 장래 것도 미래 것도 모두 다 줬다고 해요. 이 성태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태도 선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 믿음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에는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무슨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으뜸이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은사는 다 여기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달란트는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우리는 수고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이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탄의 수고는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품에다 가다 놓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자유란 하나님 안에 들어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신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파괴하지 않아야 돼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신분이 회복되게 된다는 뭐예요? 아까 했듯이 그 유럽에 힘 있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 입양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양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는 회복된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데는 언제든지 무엇을 주냐면 소망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속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이 공부하는 이 실력이 판검사가 되는 실력이 내가 굉장히 아주 우수한 혈통이기 때문에 이 족보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거나 어리석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실수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에게 준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줬단 말이요. 잠깐 빌려준 거니까 이 땅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용하고 내게 돌아오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사라고 하면은 환자를 고치는데 환자를 노예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자를 생긴 것을 기쁨으로 하세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자를 잘 치료해주고 그리고 내게 돌아오세요.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는 그러한 사고로 비추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지혜로울지를 알게 되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민족의 지도자였다고 나와서 앞에 와서 거들먹거리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꾀에 빠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 통화를 했는데 손자가 모처럼 할아버지 잘 계세요 그러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운이 지금도 있어요. 나를 축복해 준 거거든요.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할아버지 너 축복한 거야 그런다고 하면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루하고 살게 하는구나. 나에게 내 할아버지를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없어. 끔찍하잖아요. 뉴스만 켜면 죽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뉴스만 켜면 죽어가지고 지하실 놔두고 몇 년 동안에 애를 낳았다는데 2천 몇 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입니까? 만약에 생명록에 우리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렇게 버림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른바 가족부나 어디나 출생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하늘나라에서 구원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바닥바닥 옳다고 해봐야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논문을 쓸 때요. 논문을 쓸 때 한 기절도 어디에서 나왔다는 이 인용구를 달아주지 아니하면은 저작권 침해예요. 한 줄만.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천지 그러면 천지라는 용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주석이 달려서 나와야 돼요. 생명 그러면 하나님한테 주석이 달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유튜브를 보고 기막힌 아이디어라고도 자기 말처럼 말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틀렸을 경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어디 들으니까 그렇더라. 어디 그렇게 나왔더라. 내가 어디 보니까 요리는 이렇게 한다고 나왔더라.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대전제의 주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부분밖에 못 봐요. 여러분이 이 경제활동을 이루어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 예측에 맞은 일이 있는 줄 압니까? 하나도 없어요. 마약에 세금을 물리고 마약을 하게 하면은 국가 재정도 좋아질 거고 사람들은 마약을 덜 하게 될 거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더 싼 마약을 사 먹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걸 노벨 상을 받은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미국의 500명의 학자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니까 주석이 거기서 달려야 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냐?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과 대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법학, 경제학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쏙 빼버리면 안 돼요. 경제학은 인간과
인간의 경제 현상과 경제 활동을 능률화 또는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제학의 연구고 경제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는 어디서 왔느냐? 모든 것의 창조가 하나님께 왔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석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자랑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특히 얘기합니다. 신문에 나왔던 얘기 딱 들으면서 몇몇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얘기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거 창피당합니다. 그건 지성이 아니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게나 세계나 생명이나 모든 것 사람들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내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망도 여러분 앞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지혜롭게 살려면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지혜롭게 살려면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냥 남의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또 속인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딱 맡겨놨어요. 모든 물질, 모든 관계를. 그래서 여기에서 맡겨놨는데 이것은 누구 거냐? 그리스도의 거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속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속되지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상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 성도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가요. 은사를. 이걸 알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